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그 대신 설교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그래도 또 읽어야 되겠어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쭉 봅시다. 성경은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쭉 봅시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3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이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 1절에 있는 대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가서 에베소에 왔다 그랬어요. 이제 에베소 사건이 오늘 쭉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에 갔더니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 하냐?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 자체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서 구약시대 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그리고 당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의 부패 유대인들, 바리새인 등등 서기관들 그들의 그 권력에 대한 이렇게 접목되어서 결탁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이 잘못됐다. 회개하라. 거기까지인데 그 회개는 참 좋지요. 어쨌거나 회개를 하는 거기까지만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성경의 예언 이사야서의 예언,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 창세기에서부터 그 마귀의 괴계로부터 시작한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날 그 예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이 나중에 보면 두란노 서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하실 일, 또 앞으로 오실 예수, 부활의 예수 등등 이제 그것을 두란노 서원에서 구약을 총망라해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아마 쭉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상을 해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5절에 있는 대로 저희가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6절에 보니까 그에게 안수를 해주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순이 그렇습니다.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을 믿어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였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그리고 주의 종이 안수를 해주면 성령을 받고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가 내려지는 이런 보편적인 수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목회자들이 안수를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안수를 더러더러 이렇게 해드립니다만서도 사실은 안수가 지금 웬만한 교회 1년 내내 가도 안수 한 번 안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된다. 왜? 주의 종의 권위, 주의 종의 권세, 그거는 주의 종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놓으신 것이거든요.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동장이 있고 인천시청에 가면 시장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시장이라 할지라도요, 동사무소 동장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의 대학 교수나 지식 있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직함이 있게 마련인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내려서 똑같이 1대1로 이야기할 땐 똑같지만 그 업무로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의 도장이 있어야 되듯이 그거는 국가에서 내려준 것이죠. 여러분, 교통경찰관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으로 큰 대형 덤프차가 지나갈 때 그 손으로, 이 손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힘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주의종을 세워서 안수를 하는 것은 주의종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위임하여서 안수할 때 위로부터 이 손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라고 주의종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종은 안수를 해서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집사님에게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집사님에게 하늘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하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걸 하라고 권위자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더 똑똑해서도 아니고 더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의 종을 부르실 때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배와 그물을 놓고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가 따랐습니다. 모두 제자들이 아무 조건 없이, 그가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가 배움이 얼마가 되든지, 그가 가진 게 얼마가 되든지, 그 사람 조건과 환경이 어떻든지 그거 따지지 않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직분자들을 뽑을 때는 지혜와,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않냐고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부를 때는 어떤 조건과 나름대로 어떤 모든 것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직분을 받게 합니다. 근데 주의 종은 그렇지 않아요. 주의 종은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됩니다. 꼼짝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그렇게가 무엇입니까? 오늘과 같이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교회를 지키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성도들을 양같이 잘 보살피라고, 목양을 잘 하라고, 그것만 하라고. 그것만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지식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기술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텐데 그것만 하라고 특별히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더불어서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만 전무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리고 신방을 가야 될 집,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는 집, 그런 집들은 다 누가 있느냐? 바로 직분자들이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아놓고 또 그 밑에 부서들을 또 두어서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맞춰 놓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님,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런 집에 병든 집이 있는데 지금 벌써 우리가 그동안 사람이 하도 많아서 몰랐는데 우리가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전갈이 오면 그럼 가자.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기 형편, 구역장이면 구역장, 남녀전대 회장이면 회장, 각 부서 기관의 그 장들은 그거를 세밀하게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 친하고 서로 이렇게 화합을 해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즉시 주의 종에게 와서 선포 이렇게 아뢰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서 예배드리고 안수해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을 잘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수순적으로 일어나서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또 저와 여러분 나중에 오는 또 이제 새신자들, 그런 모든 분들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반드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하십니다. 왜 역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 좋은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거든요. 아버지께로 가서 무엇을 했냐? 내가 너희가 있어야 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예배하러 올라가니까 그럼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둘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은 2000년 전에 오신 줄 막아야 달라면서 끝났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는 100% 이단인 것입니다. 성령을 제한시키고 성령이 없다고 말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교회들은 그건 이미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지식의 교회예요, 교양의 교회예요, 도덕의 교회예요, 윤리의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인본적인 사람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아멘이시죠? 성령이 없으면 우리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재미없으면 다 떠나요. 근데 우린 재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여기다 붙여주시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왔을 때 내 몸으로 왔고 아이고 힘들어도 가야지, 내가 그래도 아니 목사님 보고라도 가야지, 아이고 옆에 그 연세 드신 권사님도 왔는데 나도 가야지, 이렇게 해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쭉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모으셨구나. 그리고 나서 약속의 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건강과 물질과 환경과 자녀들과 여러 가지 모든 영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멘. 그걸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근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마치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천여, 몇 천이죠? 몇 천이죠? 5천여가 맞나요? 참 이렇게 정신이 없으니 난 10천여인지 5천여, 5천여, 10 중에 5이니까 5이 맞네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기름도 없는 5천여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 7년 흉년을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자면 그것도 모르고 방주에 타지도 못하고 그리고 7년 흉년도 대비하지도 못하고 바벨론이 와서 그 나라를 다 압제시키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마지막 때 마귀가 어떤 노략질을 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맹물 같은 사람이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9절을 보죠. 어떤 사람들은 시작.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해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떠나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듣는 사람들이 우리 저런 사람 방해하는 사람도 알고 우리 할 사람만 딱 모여서 합시다.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그러면 그 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들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어떡할까? 이것이 이제 두란노 서원이지만 이게 교회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다시 재림의 예수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이 이미 예언한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약속과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분명히 가르쳤으리라 믿어요. 아멘.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했겠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투시도 하고 병도 고쳐지고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지만 말씀만 강론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만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강론되어서 말씀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10절 시작.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기서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것은 이제 그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문이 다 퍼져야 되죠.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체험하고 하는 이 두란노 서원과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3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자,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물러갔죠.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앞에 들고 있던 앞치마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만져도 막 병든 자가 나면서 또 손수건을 만지는 것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무엇으로 명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떤 유대인,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 그리고 또 14절을 봅시다. 14절을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인데 아마 가짜 제사장 같아요. 스와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이 일을 행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을 봅니다. 악귀가 뭐라 그러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의 그 14절 다시 보죠. 여기 보니까 스게와의 7 아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유대인의 여러 많은 마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5절에 있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도 해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나갈지어다. 병든 자는 치료받을지어다.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15절에 어떤 일이냐 일어나냐? 악귀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막 올라탑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그러면서 마귀가 오히려 덤벼들으니까 덤벼들어서 보니까 막 그 사람에게 뛰어 올랐다고 그랬어요. 막 목을 졸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팔을 뒤로 꺾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올라탄 모양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할렐루야, 능력은 가지고 있는 사람만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그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는 것이다. 말만 잘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냐라.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 잘하길 바랍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한다가 아니라 말 잘해야 돼요. 잘한다 이건 안 됩니다. 어이구 잘한다 그러면 안 돼. 잘한다 이래야지. 잘한다 이건 안 됩니다.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23절로. 자, 시작. 그때쯤 되어 그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자, 이제 막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사도 바울과 그리고 함께 했던 모든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데 이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4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냐,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라는 것은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기술자, 그러니까 장인이죠. 장인. 이 장인입니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라 했어요. 거기에 에베소에는 큰 아데미 신이 있는데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라고 가슴도 막 6개, 8개씩 달리고, 그리고 여인 신상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래서 그 신상들이 그 신상을 예를 들어서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고 조그맣게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품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 차에, 지금으로 말하면 차에 걸기도 하고 집에다 갖고 다니고 이러면서 그 당시 거기에 아데미 신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가장 그 에베소에서 가장 축되는 그 신이었죠.
그래서 그거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건 우상이다. 자, 25절을 보죠.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우리 이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26절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대단하죠.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뭐라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말하면서 모두가 다 신상들을 버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돈벌이를 하지 못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해코지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자랑으로 했고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고귀하고 존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 이게 뭐냐, 우리 직업이 천해질 위험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을 되고 지금 이 에베소를 지켜주는 신이 이 아데미 신인데 이걸 천히 여기는 것이 되니까 이건 안 된다.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래도 에베소 하면은 아데미 신에 대한 것을 그래서 꼭 에베소에 온 사람은 그 아데미 신을 꼭 둘러보고 가고 그리고 신상도 사가고 그 전리품과 같이 사가 이렇게 그 공예품으로 사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장사가 안 된단 말이죠. 아데미의 품위도 떨어지고 여타 거기에 부수적인 다른 신상들까지도 팔아먹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니까 열이 바짝 받게 됩니다. 28절을 봅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이요 에베소 사람들 우리 이러면 안 되다 우리 일어나자.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갑니다. 가서 돌 쳐 죽이려든지 아니면 재판을 걸든지 하는 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30절 보니까 바울이 이제 가서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못 가게 합니다. 제자들이 말리고 31절에 보니까 역시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 아마 그 관리 쪽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경찰이라든지 구시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친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을 봅시다.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 모를 정도로 이젠 막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아데미로 시작했다가 바울로 시작했다 예수로 시작했다 뭐 별의별 일이 일어나서 왜 왔어 이러면서 아주 그가 이제 아주 혼란 가운데 빠져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자 6절로 한번 넘어갑시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정신이 없을 때 안돈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니라 라고 어떤 한 서기관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야 함부로 우리가 이럴 일이 아니다. 37절을 보죠.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아데미 신상을 파했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훔쳐갔다든지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여신을 직접적으로 회방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도만 전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너희가 잡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38절 만일 더메드리오와 및 그에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만약에 송사할 일이 있거든 고소할 일이 있거든 재판 날짜를 잡아서 총독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날짜를 잡아서 고소를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의해서 결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사람들끼리 대표자를 뽑아서 정식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건 오히려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잘못하면 우리가 뒤집어쓸 수 있다. 저들이 무죄 속박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런 일로 인해서 총독이 재판했는데 아무 죄가 없다 그러면 우리만 이상한 사람 되고 괜히 우리가 벌금을 물게 되니까 그런 일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죽을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생명에 거는 위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게 다 된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온 천하를 다 얻고도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렇게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방해는 있을 수 있지만, 방해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교의 사역,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순리적으로 나가지 않고 거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거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이 일으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이 막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누가 생각나냐면은요, 물론 하나님이 생각나지만 그때 누가 생각나냐면 선장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그냥 배 타고 날 때 배 안에서 음료수 마셔가면서 먹을 거 마셔가면서 야, 바다 색깔 진짜 파랗다, 하늘이 왜 이렇게 좋냐, 날씨가 좋냐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지. 근데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아이고 우리 선장이 정말 이거 배 운전 잘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힘든 거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잠깐 놓쳤네요. 내가 사느라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에 딴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놓쳤네요. 그러나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특별히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일을 도우신 것을 우리가 체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뜨거운 열정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체험해야 되며, 우리의 목적은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았고 이제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와 그리고 복음의 전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기스가 우리 심령에 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도행전 초대교회와 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에베소 교회 생한 그 일이 오늘 우리 교회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맛보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자들이 되게 하셔서 2022년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게 하시고